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동안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고 사랑하고 진행하고 지키고자 몸쓰고 애쓰고 몸부림쳤지만 그러지 못한 저희들이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다문화 복지 방송 예배에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귀하신 주의 종들과 또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크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 생명 복음 전파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영생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아버지 그런 주님의 방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우리 김희한 목사님 오셨는데요. 셀라 상교교회 담임이신 피터 강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말씀 공독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립니까? 예. 오늘 우리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8절을 한 절만 함께 공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아버지 귀한 단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원하는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문화 복지 방송 성회에 오신 우리 귀하신 사역자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성남의 모란에서 셀라 선교교회와 사단법인 셀라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피터박 목사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율땡주 목사님, 홍보성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수요일 때 자리에 오셔서 예배를 섬겨 주셔서 품을 앞으로 한번 왔어요. 아무튼 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있는데 이 강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몸에도 있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돌이다라고 해요. 돌이 강하죠. 근데 이 돌을 뭘로 깹니까? 새망치로 깨잖아요. 그래서 돌보다 강한 것이 새다. 근데 이 새는 또 뭘로 녹이죠? 불로 녹입니다. 그래서 불이 새보다 강하다. 근데 이 불은 불이 나면 뭘로 끓나요? 물이 끓잖아요. 그래서 물이 더 강하다. 근데 이 물은 구름의 흡수가 된다. 바다의 그 수평성의 잔잔한 바닷물들로 그 구름에 그 천연 미네랄 있는 바닷물을 흡수를 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죠. 그래서 이 비 속에는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어가지고 온 지구촌에 있는 동물, 식물
그래서 불보다는 바람이 세다 라고 해요. 근데 이 바람은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이 바람이다. 근데 이 사람은 죽음에 감당할 수가 없죠. 태어날 때부터는 순서대로 다 이렇게 오셨지만 돌아갈 때는 순서가 없이 죽어요.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어.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십자가. 제가 십자가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사람의 죽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십자가다라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죽음으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새 생명이 살아요. 부활하시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십자가를 이해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사명을 하시면서 오늘도 추석 전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현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기로 오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사람을 죽이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죠? 돌로 쳐 죽여요. 스데반 집사도 돌로 죽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사람들 죽이는 방법은 돌로 죽입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인근에 있는 중동 아랍 지역에는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목을 베겠죠. 참수라고 하는데 목을 베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십자가 비밀이 있고, 십자가가 은혜가 있고, 십자가가 사랑이 있고, 십자가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고린도의 그 마음 아픈 분열상을 고린도전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요즘 이념의 갈등과 같은 것이죠. 보수냐 진보냐, 진보냐 보수냐, 이 이념의 갈등과 같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니면 저 북한과 내통을 해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고려 연방제를 지지하는 사회민주주의로 가느냐, 이러한 그 갈등의 분쟁이 지금 이념의 전쟁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고린도교회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 고린도교회는 교인들마다 나는 바울파야, 아니 나는 지금 현재 달목사인 바울파야, 뭔 소리야? 그래서 사도의 그 대장인 베드로 파야 되지. 무슨 사람, 왜 사람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그리스도 파다. 그 파가 4개로 나오셨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거의 혼란과 또 이렇게 분열로 인해서 곧 흩어질 지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고 사도 바울은 내가 심었고 현재 담임인 아볼로가 물을 주고 있어도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자라나게 하시고 적당한 온도와 기후와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라고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가장 공정한 잣대이고 또한 현명한 선택이다 보지.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을 이 십자가가 없는 삶을 보았다. 십자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4분 5년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약할 때 교회도 약해졌어요. 또 십자가의 도가 없을 때 교회는 4분 5일로 분열이 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십자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가? 잠깐 십자가에 대해서 기회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째로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알게 또 모르게 져가면서 살고 있어요. 나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와 성질이 비슷하고 또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면서도 죄와 함께 살려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여기서 말한 죄는 이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죄와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못 가시죠.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벌을 내리세요. 그래서 진실로 정말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작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품에 안겨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성상을 지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비둘기를 잡고 소나 염소나 양들을 잡아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모습들을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시고 이게 안 되겠구나.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 하나님의 결단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 죄 문제를 대응하였어. 내려받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하나 살려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가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가야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통해 작업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영수라고 하는 이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욕심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이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값은 바로 죽음을 죽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심판 다 하죠. 그 범죄의 경량에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는 온 인류 그 죄들을 대신 짊어지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인간들이 그 죄 대신에 그 죄값을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벌을 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질서다, 하나님의 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해져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간구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겸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기도를 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다. 성경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락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흠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심으셨어요. 이 사랑을 가져가고 또 이렇게 혼자만 누리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십자가의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한다. 내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그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인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몸에서 성령의 씨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영성을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 없으세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사람의 성품을 다 가지셨어. 그래서 양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마귀의 성품, 죄성은 아니시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죠.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로운 그러므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생 아니면 영벌이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심판. 그래서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다. 죄값은 반드시 지옥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야 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값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은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택하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싹 한가운데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자유 대한민국 한국의 국적 여권에 있고 또 천국의 시민권에는 두 가지의 그 여권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는 왜 우리가 무엇인데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시민권자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려면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우리 안에 있어야 그러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나만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것은 십자가와 같은 사랑이죠.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살아가고 있어. 내가 죽어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진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항상 대속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들은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민들을 다 대속해서 제사를 받게 하신 것이죠. 멸망 가운데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그 교차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형으로 올라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형으로 간다. 그 교차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제사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진리의 복음이요 참되고 기쁜 소식이죠. 그렇지만 이 십자가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교차로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우리 묵상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죽여나갈 때 우리 그 모든 안 좋은 악습관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누리면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에 보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멸망한 자들에게는 또 미련한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죄를 져서 주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는 복음이, 십자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두 길이 존재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 길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가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은 해발 한 400m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 하고 예리고는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려간다는 말을 성경용어로 말을 해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쾌락들이 다 있어요. 인생을 즐기긴 아주 딱이요. 여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 그러나 이 여리고에는 이 세상의 쾌락들만 있어요. 쾌락만 있어요. 저 세상에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 생명도 희망도 없는 것이 여리고라. 여리고의 길에는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어. 사람의 힘으로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는 공중권세, 어두권세, 저주 악한 영들이 창궐하는 마귀의 역사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물질의 권력의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종로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을 걸면, 이 세상에 목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장이에요. 끝이랍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세상의 쾌락과 같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세상의 그 쾌락으로 느끼지 못했던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예루살렘의 예루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살렘은 히브리 말로 샬롬, 평화죠.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이 바로 여기 새동산교회, 또 다문화목지방송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은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에 내려온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영어로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물이죠. 거대한 돌산을 폭발해서 터널을 뚫고 폭탄을 제조해서 엄청난 폭발해서 잭가를 만들어버리는 능력이 바로 다이너마이트죠.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 속에 있는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의 참된 자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 기쁨과 평안을 주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죄인이 눈물을 흘려서 행위에 통해 작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다 가난이 있더라. 제가 거의 한 70개 나라를 다녀봤어. 선교를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봤는데 십자가가 있는 나라에는 다 부유하게 살아. 그러나 십자가가 없고 무슨 뭐 다른 이단, 불상 뭐 이런 나라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부유함이 있대요.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약 13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선교사들을 가지고 선교사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들고 오기 전에는 지구촌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조선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온 이유는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내에서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경제적인 모든 문화적인 그런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원조를 하면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는 신분탄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천국과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교차로가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을, 십자가를 잘 지켜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십자가의 주인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육의 모습은 십자가의 몫을 받고 우리 안에 인간의 성령으로 영의 모습, 주님의 성품만 담아가는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먹거나 마시거나 모든 행할 때 한테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